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단의 공격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행동이 영적 논리에 의해 지배될 수 있도록 영적인 지식을 소유해야 합니다. 영적인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경험한 얘기를 나누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물론 뭐 그 단계로 훨씬 넘은 분들이 볼 때는 뭐 초기 때 하는 이야기나 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여러분 그분보다 0단계가 제가 낮을 수도 있다고요. 뭐 제가 뭘 알겠어요.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라고 해서 여러분들과 경험하고 체험한 얘기. 저는 성경 잘 몰라요. 단지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경험했던 얘기, 체험했던 이야기, 또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여러분들과 나눌 것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자 해서 이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많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보셔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동의하고 뭐 동조 못할 수 있는 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늘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셔서 저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맞습니까? 하고 성령님께 여러분들이 분별을 받으시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감정이나 스쳐가는 생각을 따라 충동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금방 떠오르는 막 벌개처럼 떠오르는 이런 생각에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막 신령한 기도를 한 것처럼 막 기분 좋은 기도를 막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방언하고 막 기도하고 막 시원한 느낌이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뭐 예를 들어 그 다음날 아침에든지 어떻게 해서 그냥 뭐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그 기도했던 일들에 딱 응답받는 것 같은 답이 탁 지나가는 게 있다고요. 급하게. 그런 것들이 성령님은 절대로 그렇게 번개처럼 물론 한 번도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번개처럼 떠오르는 생각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성령님 주신 게 맞습니까? 하는 거를 반드시 확인하는 확인 절차를 밟으시라는 거예요. 확인하지 않고 그냥 얼커니 내가 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신령한 기도했더니 금방 응답이 왔네 하고 그냥 덜썩 물으면 꼴부에 낚싯바늘에 물리는 물고기나 똑같지요. 물리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절대 속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진짜인 것 같고 사실일지라도 정말로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일지라도 다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3번씩 확인해야 되고 하신 다음에 절차를 다 밟으셔서 분명히 확인이 되면 그때 따라가셔도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급하게 안 하세요. 벼락치듯이 뭐 하는 것 원하시지 절대 안 해요. 성령님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충분히 생각하고 검토하고 또 성경에 확인해보라고도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러니까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서 순종하시길 원하지 착가닥 막 그저 순종하는 그거 아니에요. 절대. 오직 영의 직관적인 지식에 의해 승인된 것만이 허용될 수 있도록 모든 행동은 영적 통찰력으로 세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게 확인하고 다시 이게 정말로 맞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성급해서는 안 됩니다. 흥분된 느낌이나 돌발적인 생각에 의해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미안한 말인데 성령님이 주신 저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해서 2개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 아니면 사탄이에요. 그럼 사단이 준 이야기거든요. 또는 나한테서 나온 이야기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자라고 그러면 사단은 아니겠지. 그것도 내가 지금 사단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다 사단의 영역에 들어있는 거라 사단의 꾀예요. 그것도. 속지 마셔야 돼. 성령님으로부터 분명히 내려오지 않는 한 어떤 것도 그거는 사단의 영역에 들어있는 것이지 하나님 것 아니면 다 나머지는 다 사단이에요.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라고 하시려고 합리화하려고 하셔도 하시지 마. 합리화하시려고 하면 자기만 손해요. 자기가 자기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속아. 그러다 보면
다시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으로 빠지게 되지요. 무슨 일이든지 행하기 전에 침착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검토하고 시험해 보는 것은 영을 따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거 안 하면 자꾸 한 번 속으면은 여러분 거기서 다시 빠져나오기도 대단히 힘들지만 빠져나와서 다시 그 단계까지 유지해서 올라가려면 고생 많이 해야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속아야 되는 거예요. 딴 길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 돌아오려면 고달프신 거를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절대 덥석덥석 하지 마시고 예민하고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 면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신의 영적 생활을 멍청하게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멍청하다는 표현을 여러분들은 섭섭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남들처럼 살아온 게 멍청하게 살아온 거예요. 죄송한데. 내가 언제 멍청해? 내가 얼마나 사회에 가서는 똑똑하다는 사람인데 그거는 세상 상식에서는 되는지 모르죠. 영적인 부분에서는 멍청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표현하는 것은 다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박사가 3개 있는 분이 이 방송 보는 분은 박사가 3개 있는데 날 보고 멍청하다 그래?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 그건 아니고 영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멍청하다 이런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멍청하지 않으려면 방송 잘 보시면서 깨어나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생각과 느낌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이를 주의 깊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의 깊게 면밀하게 막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막 이렇게 하라는 표현을 계속 하잖아요. 그만큼 반대로 생각을 하면 어떻겠어요? 사단이 그렇게 교묘하게 속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정말로 주의 깊게 확인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꼼짝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속인다는 거지요. 심지어는 눈으로 이렇게 보여요. 내가 지금 넘어지는 게. 그런데 넘어진다 하면서 넘어져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영적인 영체인 사단을 뻔히 알면서 넘어지면서도 꼼짝 못하고 넘어져야 돼. 그 대신 넘어지는 걸 알면 금방 일어날 수 있잖아요. 내가 넘어진 거니까. 족시로 그냥 넘어질 땐 넘어지더라도 회개하고 성령님한테 회개해야 되잖아요. 넘어진 게 자랑할 건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사단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단 물리치고 당장 거기서 톡 튀어나와야지요. 그러니까 이제 넘어지는 거 알면 넘어지면 빨리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돼서 영적으로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은 사단도 그건 알아요. 그럼 이 사람은 금방 회복될 사람 이런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단 진짜 지긋지긋해.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닙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소리지. 죽어있는 사람, 즉 자기 영역 안에 있는 저 사람들은 안 넘어뜨려. 냅둬도 그 안에서 암만 무슨 짓을 해도 다 사단인데 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사단도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건 100%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뭐 볼 거 있어요. 현실에서 벌써 이 세상 나라에서 벌써 사단 영역에서 살아서 지옥에서 살고 있는 거나 똑같죠. 자기 생각에 행복하게 산다는 것 뿐이지. 뭘 행복한 게? 맛있는 게 먹는 게 행복합니까? 지위 좀 조금 더 남보다 빨리 올라가면 그게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올라갈 때 조금은 행복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새 집을 사면 석 달인가 행복감을 느끼고 자동차를 새 차를 사면 한 달 느낀다는 이런 것들 그런 부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대요. 제가 기억하고는 집은 석 달이라고 그러고 어쨌든지 그러니까 집 크고 좋은 집 대단한 집 사도 석 달 넘어가면 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 기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맛있는 음식 먹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죠. 아이고
입에서 다를 때 잠깐이에요. 그것이 의미가 없고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적이지 않으면 육신적이고 정말로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것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걸 기뻐할 수가 없지요. 안타까워하지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안 가게 되고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멀리할 수 있는 나도 모르게 극성이 달라져서 코드가 달라져서 그런 부분이랑 가깝지가 않으니까 기뻐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좋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몸이 건조한 사람이 돌 같은 사람이 되지요. 육신적이나 사단적, 마귀적인 쪽에서 보는 사람들, 즉 맛있는 거 찾고 기쁘고 좋아하는 거, 눈에 보기 좋은 거, 귀에 좋은 거, 막 음악회 가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즐겨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무관심하고 돌처럼 하면은요, 저쪽에서 볼 때는 정말 사람이 아니고 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만큼은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만큼.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전혀 흥치가 안 나요. 그거 해봤자 좀 미안한 말인데 맛집 가고 그러면 돈만 더 비싸잖아요. 그런 때는 돈만 더 쓰는 거지. 그거 우리 육신을 위해서 먹는 거는 집에서 라면 끓여 먹어도 충분하잖아요. 근데 다른 육신이 문제지요. 다른 육신. 우리 제 주변에 있는 육신들이 그거에 불만족하죠. 라면이 뭐냐. 맛있는 음식 먹어야지 이거지. 거기에 이제 저도 현실에서 좀 애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이 육신이니까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거 저도 1월 1일 날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가서 식사했는데 아주 그냥 그렇게 즐겨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좀 본질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건 서서히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요. 그것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성령님께서 때가 되고 시간이 차고 환경이 딱 맞아 떨어지면 그때 성령님께서 움직이시겠지요. 그저 잠잠히 기다리고 중보할 뿐이지요. 그걸 우리는 다 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게 내가 움직이는 거지 뭘 내가 해요. 이게 우리 이 생명 자체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움직이게 해줄 수 있는 본질을 근거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이거 흔드는 거지. 이게 내 맘대로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중환자실 가보세요. 손가락 한번 굽혀보세요. 못하잖아요. 왜 그럼 자기 거면 왜 그걸 못해요? 살아있는데 숨을 쉬는데 자기 거 아니라는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이것도 움직여지고 눈도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동의하면 좋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자기 부인이 빨리 돼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이런 게 다 없어져야 돼요. 내가 뭐를 하는데 그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도구 들어서 너 이거 하라 그러면 예 하고 할 뿐이요. 그러면 그게 내가 한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지. 모세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데 모세가 변하게 했어요? 아니죠. 지팡이가 저 뱀으로 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단지 모세가 역할을 하는 도구예요, 도구. 그런데 도구가 도구 역할을 성실히 해야 되는데 그분도 육신을 입고 있는 육신이니까 사람이니까 마지막에 잘못해서 결국은 가나안 못 들어가고 죽잖아요. 그렇게 천하의 모세도 넘어져서 하나님한테 일종의 징계 아니에요? 가나안 못 가는 그런 징계를 받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한테 맨날 잘못했다고 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만 해도 그냥 눈물 흘리며 감사할 일이지요. 저 같으면 그거 절대 용서 못할 것 같아요. 맨날 넘어지고 일어나고 맨날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니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몇십 번씩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도요 우리 하나님은 힘주세요. 힘내라고 격려해 주세요. 잘한다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멀쩡한 녀석이 계속해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계속 해보세요. 짜증내지 사람 같으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 2년, 3년 계속 그 짓을 하고 있으니
뻔히 알면서 넘어지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죄송하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성숙하는 단계까지 간다는 게, 성화되는 데까지 간다는 게, 합의한다는 게 이게 보통 거는 하나님이 하는 일이지 우리 육신이 하겠습니까? 열심을 내서 그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는 자기 부인은 속히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를 부인할 수 있는 그 지경까지는 속히 가셔서 자기 부인을 이루시도록 여러분한테 권해드립니다. 왜냐? 자기 부인이 돼야 영적으로 조금씩 눈치도 채고 영적인 이게 단계가 높아지기 시작하지, 자기 부인 안 되면 그냥 저 어려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타고난 성향은 되는 대로 살면서 닥치는 대로 적응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육신적인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때때로 원수가 차려놓은 것을 좋다고 환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분별이 안 될 때는 이 원수가 했는지 뭐가 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대변인지 소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방법 없지. 맨날 넘어지는 거죠.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때때로 원수가 차려나온 것을 좋다고 환영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면 늘 말씀드린 대로 분별을 성령님께 요청을 해서 성령님으로부터 분별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안 속고 안 넘어지는데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거든요. 알면 안 넘어지죠. 얼른 성령님한테 지켜달라고 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는데 사단이 무슨 재주로 이겨요? 사단은 들키면 무조건 50%는 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 정체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숨고 감추고 뒤에 있고 그런다고. 껍데기는 그럴듯한 것 가지고 속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런 벌써 50% 이긴 거예요. 거기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지금 뭐 꼼짝 못하지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빨리 경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범사에 헤아려 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헤아려 보라고 명령까지 하셨다고 그러네요. 확인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바로 여기에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과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이걸 분별하고 이걸 깨트리고 이기고 이거를 우리가 힘이 있나요? 우리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것 뿐이에요. 성령님이 이기게 해주시니까, 성령님이 깨트려 주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냥개 이야기 들어보면 사냥개가 자기보다 몇십 배 큰 곰한테 목숨을 걸고 덤벼듭니다. 그 사냥개가 왜 덤벼드느냐면요, 뭔지는 모르죠. 사냥개가 총을 알겠어요, 엽총을. 근데 주인이 막 짖고 막 이러면서 그 곰한테 막 으르렁대고 있으면 우리 주인이 어느샌지 와가지고 총인지 뭔지는 모르는 도구를 가지고 꽝 하고 쏘니까 그 곰이 틀림없이 그 개들이 볼 때 자기들 눈앞에 쓰러져 죽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틀림없이 우리 주인은 저 곰을 무너뜨리 이기고 깨트려 버릴 수 있는 능력자라는 걸 개들이 안다는 거예요. 왜냐? 체험적으로 아는 거죠. 그걸 봤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개들이 절대로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곰을 향해서 막 죽기 살기로 덤벼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곰을 예를 들어 미안한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냥꾼같이 말해 죄송한데, 우리 하나님이 사단을 어느 때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형편이든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그냥 딱딱 물리치고 그냥 꼼짝 못하고 깨트려지고 그냥 도망가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 많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런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걔가 상대가 되지도 않을 만큼 큰 곰한테 덤벼드는 것처럼 우리도 사단한테 막 명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긴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빨리, 그게 그냥 늘상 일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단을 대적해서 이기는 경험을 많이 쌓게 된다고. 그럴수록 이제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시면 어지간한 것들은 그냥 우리가 물리칠 수도 있게까지 해주신다고요. 거기까지 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손안에 성령님의 손안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늘 알면서 나간다면 무서울 게 없지요. 뒤에 든든한 엽총들은 우리 주인님이 계신데 그분이 뭔지는 모르지만 빵 한 번만 하면 뭐 천하 없는 곰도 그냥 600kg짜리가 그냥 한 방에 뻥 날아가더라. 똑같아요.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뭘 걱정해요. 그걸 우리가 체험을 빨리 하고 앞으로 나가면 사단의 장난에 안 넘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들은 영적 진리를 영적인 말로 풀이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풀이한다는 말은 원어로 비교한다, 혼합한다 또는 결정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일부러 영적인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셔서 그들의 생활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시험하게 하십니다. 이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도 있어요. 그건 그 말씀하고 달라요. 앞에 쭉 앞에서부터 읽어보시면 끝까지 다 앞뒤를 다 읽어보시면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와 같이 범람하는 악령의 갖가지 기만 속에서 살아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현상에 현실에 놓여 있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확인하고 분별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이 터질 때 꼭 물어보고 확인하고 분별해서 물리칠 건 물리치고 순종할 건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지만 이게 성령님과 교통하기가 능숙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